곧 주님께 갈 거고 곧 오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5번째 논쟁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치유, 회복, 부흥이 주제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과 끝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전체 55구절에서 24구절에 계속해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과 합하면 39구절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이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상회형하는 칭호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이나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고 섬기는 자녀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한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84편 8절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처럼 야곱스럽게 살아가지만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하에 완전히 소멸시키시지 않고 결국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리 있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신앙은 내가 비록 야곱스럽고 또 연약하지만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시작부터가 여호와의 경고라 했습니다. 경고. 그들을 아주 심판하에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되죠.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관영하게 짓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5번째로 백성과 논쟁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13절에는 또 한 번의 6번째 논쟁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논쟁의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논쟁의 대상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과 그렇게 몇 번이고 참으면서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논쟁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논쟁하신 이유가 뭡니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꾸짖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 논쟁을 걸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논쟁을 걸어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논쟁입니다. 논쟁. 말라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말라기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죠. 계속 백성들과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글에 6번 논쟁을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강론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에 논쟁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논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완고하게 대립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돌아오다. 이 말씀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그 길을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않으면서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하나는 아니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도저히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안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 이것을 버리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자, 오늘 이 구절이 말라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있죠. 이제까지 말라기 본문을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11조의 말씀 설교할 때 가장 중심으로 하는 단골 구절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돈과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8년 차인데 제가 선교는 좀 하자 했지만은 11조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뭐 돈 얘기, 헌금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딱 오늘 11조 얘기하는구나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1조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돈 얘기, 헌금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과 또 친구들, 후배들 10여 명이 매주일 함께 선교회를 구성해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연금을 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직접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쭉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선교사는 사역 내내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 뭘 요청해야 됩니까? 선교회를 요청해야 되는데 저는 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를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전번에 한번 하는 말이, 아빠는 지금도 선교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다른 신앙의 문제를 말해도 내 지갑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선교, 헌금 설교하는 목사는 뭐 돈 좋아하는 목사고 기복주의 목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 돈, 헌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 3분의 1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신약의 60%가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돈에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신세를 지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재정 후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큰 재정의 후원을 받고 나면 그 정치인, 국민의 종, 정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불의의 종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둘입니다. 둘.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때의 재물은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는 당시 신입니다. 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돈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물질,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어떻고 신앙관이 어떤 것인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의 내역서, 사용 내역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고 신앙의 주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금관이라든지 헌금 생활을 보고, 물론 주님은 상대평가를 하시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가부가 1원짜리 2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시고는 가장 많이 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11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11조의 정신이 뭐라고요? 정의, 긍휼, 믿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뭐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뭡니까? 자비며, 사람에 대한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과 11조의 정신은 연결되어져요. 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죠. 구제, 선교,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옛 언약서인 구약에서 이제 11조 얘기는 처음 기록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목에서 나오죠. 이제 모세 시대의 율법에서 11조와 헌물을 의무화해서 봉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11조와 봉헌을 사용하는 것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소득의 11조는 이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와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하신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절기 때마다 의무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 또 말씀에 보면 매 3년마다 의무로 드리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네. 그 구제의 11조 감사의 예물은 구제와 성전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사회의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죄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인본적인 삶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 레위인, 제사장, 성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 등 그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자기의 필요, 자기의 풍족함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됐고, 그 봉헌물을 받아 제사하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에 신약의 축도만 하지 않고 신명기 6장에 있는 구약의 축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축도를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고는 뭐라 하냐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역대하 30장 31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죠. 언약의 말씀대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주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율법과 제사에 힘쓰게 합니다. 근데 30장 2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기쁨으로 제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제사장들의 축복이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거 누가 지금 증언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축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축복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면서 목사가 여러분의 봉헌물을 위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고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와 봉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포로 귀환 후에는 삶이 더 넉넉하지 않고 어렵게 되니 11조 헌물을 제대로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것이 오늘 이제 그 10절 11절 말씀에도 비춰주는 것이 가뭄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면 병충해가 심하죠. 열매가 떨어지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탓. 원망하면서 11조와 헌물을 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하지 않습니까? 재건을 하고는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준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스 왕과 약속이 있어서 돌아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하지 않고 관리들이 제사장에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먹고 살려고 성전과 제사를 버려두고 다 떠나고 없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언약을 어기고 제사장들은 역시 레위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백성들이 왜 우리가 11조 헌물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나님의 재정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고 11조 헌물을 하지 않으니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관리들과 백성들을 꾸짖고 제사장을 다 다시 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헌물을 하게 해서 제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몇십 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제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총독도 받지 아니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심지어 훔친 거, 약자의 것을 빼앗아 온 거, 또 여호와를 속이는 거, 여호와를 속이는 것은 집에 짐승들이 있는데 온전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은, 자,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 안 된다고 꾸짖고 바른 제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받아서 제사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라도 가져와야 또 제사장들도 먹고 사니까.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형제끼리 맺은 그 언약도, 결혼의 언약도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뇌물을 주고 사람 대접하기는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 대접하고 이리니 저리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중심을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내게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이. 11조와 봉헌물은 언약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언약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는 그 규정의 최소 기초예요. 기초. 기본적인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한 봉헌물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8절과 9절에 보면 도둑질하였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킹제임스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훔치다, 속이다, 강탈하다입니다.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말씀하는데 온전한 11조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명목상의 11조가 아닙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입니다. 예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최소의 11조를 하면서도 너희가 11조의 정신을 빠졌다.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봉헌물은 이제 11조 외에 뭐 감사의 물이라든지 뭐 성전을 수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건축하는 모든 그릇 드리는 것들이 이제 봉헌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것을 원어의 뜻은 약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중에 제일 속이기 쉬운 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자, 눈에 보이는 제사 제물은 율법의 규정이 있고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책망은 다 속였죠. 거짓말했죠. 병들고 흠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바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11조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듯이 이게 전부다라고, 이게 11조입니다라고 바치면 됩니다. 제사장은 그 말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 헌금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이 마음이 탁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단순한 11조 헌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 준수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지금
그 언약의 규정대로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옛날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짐승을 쪼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명인다. 그것이 언약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을 하시죠. 온전한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구절의 말씀처럼 기복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구절도 없지요. 마치 복채를 내면 복을 빌어 주어서 신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온전한 11조와 복문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가 앞에 상고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11조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언약을 준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지. 자, 다른 말씀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고, 11조만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한낱 귀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귀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좋아하시고 공의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3장 5절에 그런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그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거기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성에 tempt를 썼어요. tempt. 부정적인 말이죠.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약속을 하나님이 입증해 보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증해 보이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 했을 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 확증하고 굳건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믿으면 될 것이다니까 주님, 제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제 믿음을 더 확증하고 굳건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고 내가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입니까? 좀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시험해봐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서 만군의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심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는 것을 너희가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체험해봐라. 비와 병충해와 열매를 있게 하는 해와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너희가 체험해봐라. 그 체험을 통해서 너희가 확신을 얻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돌아라. 하나님께 친밀하게 동행하자. 그 말씀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복을 받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때문에 받은 언약의 복을 받은 겁니다. 언약의 복. 그 언약의 복의 중심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하신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11조를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11조에 대한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시간에 한번 11조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 마치고 오늘 말씀 강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곱의 자손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불로 쓰셨어요. 야곱이라는 말을. 야곱의 자손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1조와 봉헌물만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한번 정직하게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사실 온전한 11조 아닙니까? 왜? 물질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보니까 사람은 버려도 물질은 못 버립니다. 예.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사람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버려도 물질을 못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과 삶을 불행으로 영원히 끝내는 것이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나 19세기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는 참된 회개는 주머니 곧 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꼭 11조 봉헌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돈 문제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는 그 물질 문제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구분응선을 나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 사람 구분응선을 넘어선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험하라. 그 뭡니까?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체험해봐라. 그 말씀을 지금 10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시험하라고 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해보고 체험해봐라. 그래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